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6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위로는 오른팔로 굳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험한 시험 물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을 빠진 이몸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산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맛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야곱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됩니다. 이제 창세기의 끝이 보이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울었다, 곡했다, 애통했다 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 아주 크게 애통했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하고 고통과 상처가 많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크게 주셨던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라고들 하는데 지금 야곱은 그 누구보다 크게 환대받으며 환송받으며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치면서 성공한 인생으로 그렇게 마감하며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삶은 그 과정이 힘들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으로 그 결말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이끌어주시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에서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실패하는 인생일 수 없다 하시는 겁니다. 회복이 따르고 기쁨이 따르고 반드시 영광이 따를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5절 말씀이 가장 인상 깊게 들어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고향 땅 가나안에 자신을 묻어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했다, 마음에 간직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가나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땅이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과 자기 민족을 향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살기 좋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자기 가족들과 자신의 모든 것이 그렇게 애굽으로 넘어온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깃들여 있었던 가나안 땅에 묻히길 원했던 야곱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소중했고 하나님이 존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 합정역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조선 땅이 고향 땅이 아니고 더군다나 지구 정반대편인 땅으로서 이 조선 땅이 너무 이질적인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조선 땅에 와서 어린 자기 자녀를 잃고 또 아내를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들은 조선 땅에 묻히기를 갈망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조선을 사랑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보냈다. 나를 선교사로 세우셔서 조선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묻히길 원하는 마음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곳,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마감하고 하나님으로 정리하고 싶고 하나님으로 마치고 싶었던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두길 신실한 마음이 그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셉은 이런 아버지의 신실한 뜻을 받들어 바로에게 허락을 받고 가나안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매장하러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함께 애통해주고 애곡해 주었죠. 마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었던 것처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의 영적 아비가 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명한 대로 가나안에 그를 매장한 사건을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 같은 뉘앙스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가나안에 매장되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된다. 이스라엘로 통해서 다시 그 일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강조, 그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애굽에 있지만 야곱, 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품은 채 이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가시적인 현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이 로마에 있다고 자랑하기보다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라고 밝히며 이것을 자랑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 정체성과 믿음을 가지고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을 겪더라도 주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말고 더욱 소망차게 찬양하며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께 부어지게 되시기를, 날마다 샘솟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받아주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오늘 하루,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동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